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을 전부를 하겠는데, 하나는 한 가지는 노예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처녀들이 또 총각들이 약혼을 하고 또 결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참 여러 가지로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민은 예수님이 기준이 되고 예수님이 출발이 돼야 된다는 것. 나의 존재와 가치,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사귐을 먼저는 하나 되게 하심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갈 때 예수님이 기준이 되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알려주는 것, 성령님이 아버지 것을 그대로 알려주신 그 예수를 알아가야 되는데 자꾸 지금에 있는 교회 형태, 형식, 방식, 모양, 또 세상에는 윤리나 도덕, 종교적인 가치관,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를 알려고 합니다. 또 교회를 알려고 합니다. 예수를 성경에서 출발하고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여러분을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분이 진짜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사실이 되었고, 그 죽으심이 사랑이라는 것, 부활도 사랑이라는 것을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려고 이 부활을 보이셨다. 그래서 부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어서 여러분이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온 세상에 다 모든 기준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 수 있고, 그 예수가 바로 나의 주, 나의 예수, 심판의 주요 구원의 주, 바로 이 땅에서 내 죄 때문에 속죄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된 하나님이 아들이 사람으로 오신 사실이 확증된 것입니다. 자,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은 여러분은 성경의 기준과 예수님의 기준과 너무 다른, 혹시 믿지 않고 있고 그냥 교리에 동의해 있고 종교 생활에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예수를 믿었고 수많은 성령의 은사들을 받았고 또한 지혜와 지식이 넘치게 되었던 이 사람들이지만은 진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은 어린아이와 같았다. 아이다, 아이, 유아다. 자,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에 또 한번 봅시다. 그리고 내 기준이 어떤 기준이었는지,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내가 어떠한 것에 출발했는지, 내가 예수로부터 출발했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예수로부터 출발한다면서 어느샌가 또 나의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 끼어넣어서 내가 예수를 안다고 착각하고 또한 이럴 것이다라고 착각하고 또한 교회는 이럴 것이다. 이 시간에 우리 일상에서 한번 또 어떤 삶들이 필요한 것인지, 뭐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7장 먼저 17절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분수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에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내가 모든 교회에서 명하는 지시입니다. 할례를 받은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그 할례를 받은 흔적을 지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지 아니한 처지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은 것이나 안 받는 것이나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십시오. 노예일 때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런 것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이용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노예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주님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각각 부르심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출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저 택해졌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들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온 세상에 주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누렸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계속 논쟁이 어느 지역이나 가면은 다 똑같은 논쟁이 되어 있는가 봅니다.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는 사실. 그랬을까? 우리는 그런 일들이 없을까라는 거죠. 우리 가문이 오면은 우리 가문의 것을 지켜야 돼라는 것이 이제 있는 것처럼 유대인은 자기들의 종교의 가문이라고 생각했는가 봅니다. 이들의 출발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들은 율법이라는 법에 있었을 것인데 행위에 있었을 것인데 그거를 왜 해야 했는지를 원인과 이유와 근거 누가 그렇게 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은 고민하지 않았고 어느 한 부분에만 초점을 가진 거였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한 부분에 몇 가지의 초점을 갖추는 일. 그래서 우리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이 또 이들의 갈등과 고민들을 왜 성령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이런 걸 기록하게 만들고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을까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문제들은 어떡할까요? 잘할까요? 상황 윤리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출발도 예수님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사귐을 가지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사귐을 갖지 않으면은 예수님과의 질서와 관계함 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으면은 우리는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금방 내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선택하는 것처럼 나머지는 흘러지는 것처럼 이렇게 할례를 참 주장하는 이 사람들이 유대인 출신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분쟁이 일어나고 또한 침례를 받았니 안 받았니 누구에게 받았니 누구에게 복음을 들은 여기에 나설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 다시 말하면은 어떤 것은 내가 주장하면서 강하게 주장하면서 진짜 해야 할 거는 하지 못한다는 것. 그러면서 또 노예도 그 당시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노예라는 제도가 얼마나 없어진 지가 얼마 안 됐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노예 제도가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인종차별에 있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노예로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자유를 찾고자 해방되고자 하는데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은 사람이 그 주인으로부터 빠져나오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자유인이 됐다. 세상에 있는 이 어둠에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가운데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에 잡힐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노예로서 빠져나올 수 있다면 빠져나와야 된다. 하지만 그 있는 그 처지에서 항상 각 사람에게 분량들 해준 것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노예로 있게 해서 사람들 밑에 정말 개취급을 당하면서 있어야 되는가? 언제 죽을지 모르게 있어야 되는가? 불공평하다. 맞습니다.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세상은 정의가 없습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평하게끔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절대 인위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정부에도 마찬가지고 대통령 정치인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공평합니까?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공평할까요? 사람은 절대 공평이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자기가 모두가 주인 되려고 하고 힘과 또 약자에 가해서 서로 자랑하려고 하고 그게 사로잡혀서 그 악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영을 자, 교회에서도 지금 어둠의 영이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자기 주인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 되어 있는 사람들을 지금 불평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죠. 예수님이 나는 이 자리에서 구원했고 또한 이 자리에 있게끔 하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노예가 됩니다. 스스로 사람의 종이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나의 종으로. 그리고 내 대신 죽어줬습니다. 나로부터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죽은 자가 살리시는 그 부활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서 순종을 배웠고 우리도 고난 가운데 순종을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움직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 예수님이 직접 지시해서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만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다 동일하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예수님과 친밀한 성령과 친밀한 교제하시기로 다 공평합니다. 이게 공평입니다. 구원이 차별이 없는 게 공평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공평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공의이시고 공평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 처지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살고 그 처지에서 하나님께 다른 곳으로 옮겨줄 때는 다른 곳으로 옮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노예에 있을 때 해방할 수 있는 건 자유를 찾아라는 겁니다. 참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것이지 그리고 진짜로 내가 일부러 끌려가고 일부러 잡혀주는 거고 일부러 또 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게도 하고 25절에서부터 40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처녀들에 대해서 하신 명령을 나로서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믿을 만한 사람이 된 사람으로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지금 닥쳐오는 재난 때문에 사람이 현재 상태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내에게 매여 있으면 그에게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내에게서 놓였으면 아내를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결혼한다고 할지라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처녀가 결혼하더라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림살이로 몸이 고달플 것이므로 내가 아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는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무엇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처럼 하도록 하십시오. 이 세상 형체는 사라집니다. 나는 여러분이 염려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씁니다. 그러나 결혼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의 일에 마음을 쓰게 되므로 마음이 나뉘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여자나 처녀는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게 하려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쓰지만 결혼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에 마음을 씁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올가미를 씌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품위 있게 살면서 마음에 헛갈림이 없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어떤 이가 결혼을 단념하는 것이 자기 약혼녀에게 온당하게 대하는 일이 못 된다고 생각하면 더구나 애정이 강렬하여 꼭 결혼을 해야겠으면 그는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결혼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니 그런 사람들은 결혼하십시오. 그러나 결혼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게 먹은 사람이 부득이한 일도 없고 또 자기 욕망을 제어할 수 있어서 자기 약혼녀를 처녀로 그대로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였으면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약혼녀와 결혼하는 사람도 잘하는 것이지만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더 잘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주님 안에서만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내 의견으로는 그 여자는 그대로 혼자 지내는 것이 더 행복할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저는 예수 믿은 지 1년만 있다가 신학교에 갔습니다. 신대원에 갔더니 저보다 10살
있는 강화로 자기나신 우리 자매님들이 신학교에 왔습니다. 막 똑똑하십니다. 그런데 뭐 고민들이 있고 또 젊은 형제들도 이렇게 와 있었습니다. 참 저는 처음에 갔을 때 얼떨떨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얼떨떨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고 그런데 이제 그 젊은 우리 자매와 형제들이 고민에 있어. 혼자 독신의 은사를 받았는가? 혼자 살기로 이렇게 맹세했다. 뻔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민을 가지고 있던 분들, 나는 독신의 은사가 있는가?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결혼이 가까운 이렇게 대부분 청년에 그 당시에는 30살 정도가 정년기였으니까 이렇게 하는 일들이 생각하는 거 있겠지만 지금은 정년기였지 33세, 5세 이렇게 되는가 봅니다만은 어찌되었든 이 사람들의 이분들의 이 고민 제가 글쎄요 저는 이렇게 그걸 연구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이 기준이 아닐까요?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가 말하는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또한 미리 준 것일 수도 있고 앞으로 주어질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고 예수님과의 삶을 살면 되지 않을까요? 그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된 이 사람이 이제 가서 살면 1년 반 됐겠죠, 이런 사람이 내뱉는 웃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저는 이렇게 동일하게 말합니다. 정말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뜨문뜨문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그러한 수준입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이 확 닿고 이렇게 왔습니까? 그럼 다른 말씀을 여러분이 확 닿는 것이 없습니까? 질문을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말씀하실 때 크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은 그렇다면은 다른 말씀도 그렇게 다가옵니까? 그렇죠. 질문을 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는 가운데 결혼이라는 것 참 바울은 받은 적이 없다. 그런데 참 결혼은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주님을 위해서 산다면 안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란다. 그러나 여러분의 정욕을 이기지 못한다면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정욕을 못 이기기 때문에 결혼해야 됩니다라고 이런 또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결혼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남편을 준비하라고 그랬죠. 또 아내를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엄마가 되는 거, 아빠가 되는 걸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이런 준비도 없이 결혼했어요. 그래서 많은 부부들이 또한 이 교회에서 특히 이 목회자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있는 우리나라의 법, 이 윤리나 도덕의 기준에 따라서 유교적인 걸 따라가지고 결혼을 해야 된다. 결혼의 분가를 시켜줘야 한다. 어떤 굉장한 의무감처럼 부담감처럼 있어요.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장 먼저 예수님을 살아가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회 속에 있는 목사라면은 그때 그럴 수가 없겠죠. 그것이 부담이고 결혼을 안 하면은 창피하고 제 위에 연령이 많으신 분들은 자녀가 장가가지 않고 시집가지 않으면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것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사모님도 마찬가지고. 왜 그럴까요? 뭔가 잘못된 것이 있죠. 자, 예수님의 기준에 의해서 이 앞쪽에 결혼해서 너무나 좋다. 부부가 이 결혼을 해서 예수 믿었다면 너무나 좋고 결혼해서 예수 믿고 결혼하면 더 좋고 그런데
부부 중에서 또 한 사람만 예수 믿었다면은 이혼하는 게 따로 사는 게 솔직히 편합니다. 훨씬 편합니다. 복음을 위해서만 산다면, 예수를 믿다. 그런데 혹 나를 통해서 구원이 될까봐 믿지 않는 아내를, 믿지 않는 남편을 믿어서 함께 사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자, 이거를 어느 법으로 주지 않는 것을 봅니다. 왜? 사람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얼마나 법을, 아까 할례라는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했다는 그 사실을, 그래서 그리고 7일 만에 남성에게는 할례라는 표현을 해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례를 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똑같이 그 사실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 돼 있음을 얼마나 알게끔 하셨는지. 그런데 바로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다 법이 멈춰져 있는 상황을 말하는. 하지만 그 한 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바울이 이혼하십시오 써놨으면 어떻게 해요? 이혼하는데 이용하실까요? 악랄하니까. 자, 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그랬어, 아내에게?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내를, 여자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결혼은 갈라설 수 없는 거라는 것이. 그게 더 원칙이고 최우선이고 본질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녀에게, 또 지금 여기에서 청년이 있고 또 늙은이가 있고 아비가 있고, 자 이제 저희 자녀들을 갖고 있는 초등학생들, 유치원들이 있고,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또 어떤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세상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이 기준이 낸 이 성경에 있는 교훈들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예수를 알아야지만이 이게 왜 내가 틀렸는지 아는지, 그리고 내가 예수의 기준이 되고 출발이 돼야지만이 그것이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교회와의, 세상과의 따로입니다. 결혼식은 교회당에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께. 나머지는 상관없습니다. 이런 잘못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유, 빡빡하게 살아서 어떻게 합니까? 이건 빡빡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입니다. 세상에 있는 법에 매여 있지 않고, 또한 율법에 매여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법을 사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성령에 의해서 율법을 살아내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이고,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의 기준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뽑아내서 교회를 만드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땅에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역할을 하고, 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그대로 살아내고 예수님을 전하고 진짜 예수를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을 갖는 진정한 공동체, 진정한 가족으로 이 땅에 놓아두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그러니 팍팍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사는 겁니다. 그 자유로 살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때려 죽인 것처럼 우리도 때려 죽인 걸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손가락질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결하게 사는 것이 비웃음을 오히려 당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거리낌이 될 수 있습니다. 넘어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누리는 가정을 가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능력이 있는 사람, 영원한 산소망에 있는 가정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